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복음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함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명함은 중국에서 대나무에 이름을 써서 서로 교환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함을 이름을 새겨 넣은 나무 조각이라는 의미로 밍피엔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함에는 중국과 같이 새겨 넣다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명함의 함은 직함의 함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함이라는 글자에 재갈을 물리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의 관계는 직분에 맞게 재갈을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성도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에 맞게 재갈을 채워야 한다. 직분에 맞게 말을 아껴야 한다 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말을 아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악한 원수들 앞에서 말을 아끼려니 더욱 힘이 들었어요. 혀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혀에 재갈을 먹이겠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이 모함을 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만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선한 말로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것도 참고 침묵하기로 하는 것이죠. 말로 실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도 살게도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본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비록 몸이 병들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악한 말에 대해 악한 말로 대꾸하다 보면 자신도 똑같이 흉악해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혀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말을 하면 뭔가 잃어버리니까 침묵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침묵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잃어버리셨었나요? 돈을 잃어버리셨나요?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린 자녀의 손을 놓쳤다가 가까스로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기한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내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요. 경유값이 그때 리터당 1,356원이었습니다. 한 50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지나다가 다른 주유소에 적힌 걸 보니 1,353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3원이 싸요. 그걸 보니까 전날 넣은 게 얼마나 아깝던지 하루 종일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걸 뻔히 아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죠. 하도 아까운 생각이 나니까 내가 얼마를 손해봤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3원 곱하기 50. 150원을 손해를 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150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하고 이렇게 몰두하고 싶었구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딱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값어치가 상당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300마리 정도는 쳐야 대규모 목축에 속했다고 하니까요.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양을 쳐야지 품꾼을 두고 일을 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양을 치는 목초지는 대부분 해발 평균 500m 정도 높이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 양떼를 보호하고는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을 때에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양떼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을 경우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기꺼이 온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찾는 거겠지만 예수님은 길을 잃고 위험 속에 있는 자녀를 찾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길을 나서시는 거지요.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가치가 같습니다. 오늘날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유대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꿰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머리에 장식으로 두르고 다녔습니다. 100개의 금화나 은화를 머리 장식으로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10 드라크마는 여인의 지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이것을 머리 장식에 꿰어서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가 빠졌다는 것.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 돈이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여인에게 있어 남편에게 선물 받은 10 드라크마 중 하나는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듯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유산으로 주실 몫을 미리 떼어 제게 주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를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지요.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크게 한번 성공도 해보고 싶었고, 아버지 품에서 즐겨보지 못한 세상 쾌락도 한번 맛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없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며칠이 못 돼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 품을 미련 없이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간섭과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껏 원 없이 살아보고 싶었지요. 아버지가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방의 친구와 사귀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조금씩 삶이 무절제해지고 방종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았던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기 시작했죠. 간신히 어떤 사람에게 일자리를 달라 해서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그러고도 먹을 게 없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아들로 주인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지금은 남의 집 종노릇을 하고도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 자격은 없고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직도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굶주려 마르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없고 왕자 같은 모습으로 떠난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지요. 그리고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고는 함께 먹고 즐기자 하는 거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탕자가 없는 동안 형은 어땠을까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 앞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동생이 가출한 시점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잘 도왔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날에도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어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충실하고 모범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아버지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럽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에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간 동생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또 상심한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새삼 집에 돌아온 동생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집에 남아 수년간 봉사했던 자신한테는 작은 보상도 없었는데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분에 넘치는 호의와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큰아들은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콕 집어서 이 내 동생이라고 다시 한번 고쳐서 말해줍니다. 얘는 다름 아닌 바로 너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했을 때 너 왜 그러느냐? 가져다 어디 쓰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둘째 아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말로 해서 되지 않을 것이고 혼낸다고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아버지 같았으면 그런 아들은 벌써 괘씸죄에 걸려서 기다리기는커녕 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인연을 끊겠다고 펄쩍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그러웠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와 이미 뉘우치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추궁하거나 분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좋은 옷과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혀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다윗.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기꺼이 길을 떠나는 목자.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 잃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혀의 권세를 다스리지 않았다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았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탕자는 무엇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잃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 친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열며 기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미련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왔으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순절 이번 한 주간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분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좇느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